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음 주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저는 이 선거를 하면 참 이 공정한 그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또 이 당선된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를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나라에 참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참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기에 앞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며 하버드대 교수인 그 마이클 샌던 교수가 2020년에 발표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는 능력주의에 의존한 그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시 그런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 보장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참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이 공정함이 정의라는 공식으로 또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그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그 기회가 평등하면 그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정함이 보장이 되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능력에 의한 성공은 공정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주로 이제 연봉제를 통해서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나의 연봉이 곧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수능 시험을 통해서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금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가장 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델 교수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을 좀 벗겨버리자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또 능력에 따른 이 공정성이라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좀 혼동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같은 현상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옷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소중한 삶을 참 시간 낭비하며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중에 나오는 한 단어와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좀 구분을 하여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기까지의 모습과 또 고침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그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치유를 위한 전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끔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환자 중에 자그마치 그 38년 동안이나 연못의 그 전설을 믿으면서 연못 주위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전설을 믿으면서 혹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병자가 답변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저는 그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인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다른 면은 바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연못에서 일하는 기적을 반영했기에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병자라도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되니까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연못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에 좀 감춰져 있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 이 사회에는 참 비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정작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간 사람? 이 연못은 이 선착순의 원칙으로 지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덜 아픈 사람, 그렇잖아요? 덜 아픈 사람, 그리고 힘이 더 센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즉 능력주의에 의한 공정함이 보장된 사회죠. 이 베데스다 사회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데스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그 사회가 베데스다 사회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평등, 공정, 정의는 과연 어떤 거짓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요? 지금 사회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또 어떤 거짓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또 다른 두 번째 다른 면은 바로 이웃 배제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사회에서는 그 또 다른 비극이 바로 이웃에 대한 그 자세인데 연못물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고 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옆에 주위의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나만 먼저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그 장땡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연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경쟁자 또는 걸치적거리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은 이웃이 아닌 원수와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체제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참 고침을 받는 이 체제에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것이고 또 이러한 사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외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세상에서 사랑이라 하면 그저 아마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저기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서 났어. 이런 정도의 정보.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직 1등만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을 치료받고 또 그것도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 1등에게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 말이 입고 있는 거짓의 옷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말과 행위는 어떠합니까? 거기에 혹시 거짓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에 참 거짓의 옷을 진정으로 벗겨낼 때 우리는 진정한 베데스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그 38년 된 우리 병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병자는 아마도 전신이 마비된 와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무한 이 경쟁사인 베데스다 사회에서는 그를 돕거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만 있던 것이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잘못 혹은 그의 무능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만 추구하는 사회가 이 병자와 같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다람쥐라는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 꿈꾸면서 베데스다의 전설의 그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 참 자리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제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연못 주위에 이 환자들로 많은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못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려고 서로 싸우고 아부당거리고 하는 그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십니다. 완전히 그 베데스다 경쟁사에서 밀려난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참 어리석은 질문 같죠? 환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 당연히 낫고 싶죠. 환자인데. 근데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베데스다 사회를 고스란히 인정한 채 나도 1등 하기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현실, 이 체제 내에서 우리도 확 팔자 피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중심부의 사람들대로 우리 모두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참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좀 변화를 외치지만 참 현 위치에서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병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앙적인 치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길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 병자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신 주님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였기 때문에 그를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누워서
그 사회에서 고침을 기다린 이 병자에게 그 앉아있던 그곳, 하염없이 나에게 그 은혜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 기적만 바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또 1등만을 바라고 살아오던 그런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 선착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갔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이 베데스다 체제 내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기적을 무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 병자에게 요구된 것은 일어나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베데스다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와 같은 그 경쟁 체제 내에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또 연못이 주는 구원만을 바라지 말고 연못에 먼저 가기 위해 경쟁하며 살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바로 이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옷을 참 벗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며 또 우리 삶에 만연된 여러 가지 그 모습의 베데스다의 거짓의 전설들을 벗겨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 알고 계시니까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절에 많은 그 병자를 치료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주여 하니까 저는 이게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이 13절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을 때 여기 7절의 그 주여는 우리가 그냥 뭐 선생님 아니면 우리 흔히 쓰는 사장님 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38년 동안 방치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병자를 찾아가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다시 그 병자를 치료해 줬던 그 병자를 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앞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 환자들은 치료를 해주시고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본문 14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것은 뇌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나 병이 있을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 거기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을 허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서 9장 1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또 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예가 있긴 한데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병이 났고 또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길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허락하기도 하고 아까 앞서 본 것 같이 하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서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죄를 범하게 되나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고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누가 너 치유해줬어? 어떤 놈이야? 이런 험한 그런 분위기에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너 죄 때문에 여태까지 38년 동안 너 그리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더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올 수 있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뾰로록 가가지고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예수라고 날 고쳐준 사람이 이렇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또 주님을 또 박해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살았던 그 병자가 주님이 고쳐주셨고 또 성전에서 만나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뾰록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 고소하는 고자질하는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하면 그렇게 행동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매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참 고쳐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저게 고자질해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너의 모습은 어때? 너는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 내가 보기엔 너도 똑같아.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이 38년 된 이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끔찍한 세상에 오셨듯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죄인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삶의
반응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맡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삶을 충성히 참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집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참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38년 된 참 병자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저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참 죽어가던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참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큰 참 구원을 받은 자들이온데 참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참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참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 병자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참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참 그 구원이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참 가치 없게 생각하며 너무나 아직도 나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참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대로 참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